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향기설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3장을 교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의 이름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동일하지만, 즉 마태복음 1장 3절의 람, 누가복음 3장 33절의 아니, 이것만 제외하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윗 다음부터 예수님의 부친 요셉 이전까지의 이름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윗부터 그 이름이 달라지는 이유는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다윗 이후 족보의 맥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어가고 있고요.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다윗 이후 족보의 맥을 솔로몬의 동복 형인 나단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요셉 가문의 족보이고요.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가문의 족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계보를 추적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 계보를 추적합니다. 하지만 마태와 누가가 완전히 다른 족보를 추적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는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로 헬리 또는 엘리는 마리아의 아버지 즉 요셉의 장인입니다.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서 각 족보가 공통으로 서술하는 이름들은 스알디엘과 스룹바벨 뿐입니다.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에 대한 언급조차도 동명이인에 대한 언급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스알디엘의 아버지를 여고냐라고 언급하는 반면에 누가는 스알디엘의 아버지를 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알디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스룹바벨이라고 짓는 것은 그러한 이름을 가진 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것입니다. 요셉은 헬리의 딸 마리아와 결혼하면서 헬리의 사위가 되었지만 헬라어에서는 사위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헬리의 아들로 불립니다. 아무튼 마리아의 계통을 따르든지 또는 요셉의 계통을 따르든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모계적으로 족보를 추적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처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은 더욱 드문 일이었습니다. 누가의 설명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었고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를 오름차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구의 아들이란 형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인물들, 특히 다윗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사이에 있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강조하고자 했던 누가는 다윗 다음부터 솔로몬이 아닌 나단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이후 등장하는 맏다다, 맨나, 멜레아, 맏닷, 요림, 에르, 엘마담, 고삼, 앗디, 멜기 등등도 전혀 구약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에 삽입하고 있는 요셉, 유다, 시몬, 레위 등도 12지파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 즉 누가 족보는 형통족보라고도 합니다. 누가는 이 족보 서술에 있어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0세의 나이란
이스라엘에서 다른 위인들도 역시 그들의 일생의 사업을 착수할 나이였습니다. 요셉은 30세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해서 70세까지 통치합니다.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도 유대 전통을 따라서 30세에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기록이 나사렛 예수님의 생애가 구체적인 역사적 실제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는 내림차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형태로 내려갑니다. 누가는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는데 마태는 지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마태는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과 위인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인물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족보를 기계적으로 기록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람들을 생략합니다. 실수로 일부 세대를 빠뜨린 것이 아니라 성경 기자의 기록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한 세대 혹은 여러 세대를 생략합니다. 이러한 생략하는 사례들은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과 바로 마태복음 1장 그리고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0장, 창세기 11장, 창세기 12장 그리고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에 이르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곳에는 그 기록된 족보들 가운데 한 세대 또는 여러 세대를 생략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했던 마태는 예수님의 왕통을 강조하기 위해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 르호보암을 거쳐 남쪽 유다의 여러 왕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고 또 왕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큰 인물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한기설의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았고요.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수많은 그러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조상으로 갖고 있었고 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동복형인 나단의 계보를 잇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가문의 족보가 바로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족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향기설의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